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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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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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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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9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최동식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송과 기도와 아멘의 고백과 헌신과 헌금의 모든 예물로 예배하오니 아름다운 향기 되어 흠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길을 따르는 진실되고 구별된 백성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살피시며 아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교만하여 짓는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뽐내기에 바쁘고 화목하지 못하고 거짓과 다툼과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정결케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돌보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다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7월은 교회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때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위 속에서 땀 흘려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교사들의 태국 비전 트립이 있사오니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며
지역, 세대, 빈부의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하여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평화통일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잦은 폭우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피해 입거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오랜 기간 괴로움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 계십니다. 몸의 이상으로 다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극복할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예배자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여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서림 없네. 줄 바라는 자 새 힘 얻으리 주 신뢰하는 자 두려움 없으리.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새 힘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바로 생각의 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은 말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는 이 3가지,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바로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총정리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또 말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 물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적용으로 다루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3번의 설교의 어떠한 결론의 부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한 우리 삶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그러한 방향을 잡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어렵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실수하고 또다시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관계 회복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미움,
그리고 이러한 서운함의 감정들의 그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답답하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마음과 또 육체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자,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려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본성, 그 아담으로부터 온 본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죄성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 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있고 그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그 영적인 전장터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어떠한 대상이나 환경 이전에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갈등, 여기가 가장 강렬한 치열한 영적 전장의 현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바울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층천을 다녀왔던 영적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던,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었던 영성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인데 안타깝게도 나는 날마다 이 싸움에서 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죽지 않은 그 죄된 본성, 옛사람의 그 자아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도리어 원치 않은 악으로 나를 끌어가는 이 육체의 소욕에 나도 날마다 때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를 바꾸려 하지 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성, 원죄의 이런 자범죄,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실패했던 인간의 전형이었던 아담이나 아니면 누구 조상 탓을 하고 말이죠. 나는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 집안 성격이 그래.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죄의 본성이 아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 진정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이 뭘까요? 율법을 지금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폐기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대로 맥주절을 우리가 그대로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수장절을 수장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이죠. 유월절의 정신과 또 맥주절의 정신과 또 수장절의 정신, 이런 모든 구약의 그 제사의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계승하고 있고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주님은 율법을 폐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산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 율법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된 이러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에 의해서 또 모세의 제자들에게 기록되었지만 모세가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말씀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다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딱 와닿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은 내가 듣기 거북하니까 이 말씀은 노멘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웃고 계신 분 계시는데 왜 그럴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 평생 동안 성경만 보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신학 공부하고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 안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 밝히 비추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니 당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성령님께서 좀 비춰주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성령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저는 전하지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이 율법을 자꾸 의무적으로 지키려 하니 힘들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의무적인 예배가 되고, 봉사를 해도 의무적인 봉사가 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란 말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통제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참으로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눌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남들을 항상 의식하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먼저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먼저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선택할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까? 이러한 선택은 어떤 특별한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주일들의 여러분 스케줄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쭉 펼쳐놓고 보시면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어떤 결단을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결정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수많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 하나일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린 항상 눈앞의 유익을 쉽게 선택하고 당장의 결과를 먼저 계산하고 내 감정을 먼저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오늘이 아니라,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생각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부터 여러분, 이러한 고백부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였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떠한 선택이 영광이 될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대단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당신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당신을 보니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는데요. 참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큰 거 하고, 어디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좋은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광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큰 영광을 구하기 전에, 어찌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에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한 번쯤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쯤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한 번쯤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으끄다가 기도해야지. 으끄다가 기도해야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 헬라어에 보면 이 자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이 자로 인해서 이게 길이를 재지 않습니까? 한자, 두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캐논, 기준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이 자가 있으면 모든 걸 잴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자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충 한 1m, 대충 50m, 대충으로 됩니까? 아니, 저는 이 건물들 올라가는 걸 보면은, 물론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더 신기하긴 한데,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싣고 날아가나 보면 참 신기한데, 또 하나 신기한 건 이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은, 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딱 계획한 대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죠. 저 높은 건물에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 돌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 강단이요? 돌강단이 한 300kg? 저는 듣기로는 3톤으로 들었어요. 3,000kg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이 강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어도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이 강단에 있는 돌을 여러분, 이 건물이 받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건물, 이 튼튼한 강단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주초를 놓은 집이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찌르는 검이 되고 두드리는 방망이가 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것을 다 발라내고, 또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가루로 만들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발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때로는 검이 되고 때로는 방망이가 되고 때로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끄심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감동도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동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마음에 물론 평안도 주시지만 너무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어가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아니겠습니까? 책 이름이지만 매일 성경이 돼야 돼요. 매일 성경,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 속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버리는 신앙의 이 성화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지만 이미 변화되었으나 아직은 완전치 않은 과정, 이 도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하루하루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그 위대한 믿음은 대단한 결단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큰 결단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인 앞에 높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려놓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큰 믿음의 그릇으로 바꾸어 놓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말과 우리의 생각과 이 관계, 우리 모두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멋지고 아름다운 기가 막힌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21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부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신실한 주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축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또 감사와 범사로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맥주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또한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 이루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더위와 장마로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 해안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수고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자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